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생명이신 아버지로부터 뜯어져 나와 배은망덕 그리고 살인자요 파괴자로서 수천 년을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 존재로 부모도 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급하고 저열한 저희들을 그저 불쌍하고 가련히 여기시어 수많은 은총과 사랑의 힘으로 끌어당기며 볼을 부비시고 다시금 생명력 넘치는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귀의 농간으로 그리고 사악한 자아라는 것의 발로로부터 아름다운 아버지를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그 모든 것에서 효용과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가련한 이 인류의 아버지 자녀들에게 저희 사명이 전하는 진리의 빛이 그들의 영혼을 뚫고 사고방식과 정신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공격하여 죽여 없앰으로 더 많은 이들이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고 용해되어 인간의 역겨운 자신의 뜻을 버리는데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행함으로 더 많은 이들이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저희 사명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뜻이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만을 늘 갈망하오니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저희들의 그 필요성을 부디 헤아려 주시어 저희 사명에 필요한 바를 선물로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인류의 선의 세력도 한결같은 지향으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그 리더들과 그들의 영혼 안에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히 채우시어 그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이 마귀의 역겨운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마귀 세력과 싸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들이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소녀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진리의 나라를 펼쳐서 열어서 보여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 축제 기간에 너희가 바라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은 바로 너희가 마음속에서 육성해야만 하는 믿음이다. 다른 선물들은 모두 너희에게 진리와 더불어 큰 평화와 기쁨을 주지 못한다. 물질적인 기쁨은 공허하며 오래가지 못한다. 물질적인 기쁨으로 가득 찬 세상에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없다. 너희의 지상생활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짧은 메시지인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 축제 기간에 너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은 바로 너희가 마음속에서 육성해야만 하는 믿음이다. 자, 무슨 뜻일까요? 축제 기간이라 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성탄을 대비하는 요 지금 대림 기간과 성탄을 포함한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 예수님을 확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요 축제 기간 동안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제일 큰 보물,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육성해야만 하는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이 제일 큰 보물일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 행간의 나라가. 저 믿음이라는 거는 먼저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시를 바라보고 적은 거죠.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전하는 환시를 보면은 도성이 있는데 도성에 대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에 주춧돌이 있고 그 다음에 본 건물은 없다라고 전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대문은 12지파의 그 동서남북 4개가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한 문당 3지파씩 쓰여져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춧돌은 12사도의 이름이 역시 주춧돌이 4개인데 한 주춧돌당 3명씩 적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머를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건물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도성의 본 건물은 언제 지어지는 건가? 그게 바로 요 마지막 시대 성화의 시대에 아버지께서 추려서 뽑아서 그 도성의 본 건물이 되게 할 매우 중요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로 지금은 아버지의 다스림은 이렇게 때가 있는데 지금은 어느 때냐면 그 가장 중요한 본 건물을 건설하는 때요. 다시 말해 지금은 함께 하느님께서 함께 살 가족을 찾으시는 때다. 그러니까 문이요 주춧돌은 좀 건물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중심부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건물이라는 거는 완전히 하느님의 나는 몸이요. 나는 머리여 너희는 지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지체. 그 다음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라고 하신 그 가지. 바로 그것을 구현하는 시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 다른 앞전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가. 어떻게 다르냐? 지금은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갈 가족을 찾으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뽑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고 내 의지를 버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의지, 아버지의 의지에 완전히 용해돼서 내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느님의 뜻, 질서가 저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구현한 영혼, 그 영혼들이 갈 나라. 그들을 아버지는 추려서 함께 살 가족으로 뽑으시는, 고르시는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이 성화시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새천년 왕국의 첫 번째 교회.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친히 다스리시는 그 첫 번째 교회.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를 가족으로 살게 하려고 만드셨건만 자기 의지로 뛰쳐나갔잖아요. 살기 싫다고. 내가 왕처럼 내 멋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나간 거죠. 그래서 가족이 가장 가까이에서 한 집안에서 살 가족을 원해서 그렇게 만들었건만 나갔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가족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갈 첫 번째 가족 관계를 완성하는 시대.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고로 요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믿음이냐?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와 가족 관계로서 완성되기를 갈망하고 구현하기 위한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시대에 너가 가장 큰 보물로 여겨야 될 믿음이고 그 믿음을 위해서 네가 노력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곧 잃어버린 천상 가정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영혼들. 그래서 하나 된 것을 구현한 영혼들.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느슨하게 지금까지 그냥 느슨하게 생각했던 그 믿음하고는 조금 다른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다른 행간의 나라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제일 큰 보물이고 너가 마음속에서 요 믿음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선물들은 모두 너희에게 진리와 더불어 큰 평화와 기쁨을 주지 못한다. 그렇죠? 왜? 다른 선물들은 다 일시적인 거고 육적인 차원인 거고 한계적인 차원인 거고 유물론적인 차원인 거고 천상나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다 없어질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큰 평화와 기쁨까지는 주지 못하는 선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큰 평화라는 거는 이런 거죠. 영원한 것에서 오는 평화.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마음이 평화롭다라는 것은 어떤 안정성 가운데 있을 때 평화롭죠. 그렇죠?
뭔가 의탁하고 기대고 내어 맡길 편안한 것이 있을 때 평화가 오죠. 근데 그 인간이 늘 지속적으로 평화롭지 못한 거는 그 평화가 다 근시안적인 소경으로서 구하고 추구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본질의 나라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한 번 시작됐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인간은 한계성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다 보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끝이 있고 다 잘리고 뭐 짧고 이렇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천상의 나라에서 주는, 즉 본질의 나라에서 주는 평화라는 것은 그게 영원한 것에서 오는 그 평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큰 평화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항구히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영원성에 대한 어떤 확신, 그 확신이 100%일 때 큰 평화를 누리죠, 영혼은. 예를 들어 내가 저것은 내가 무엇을 해도 변치 않을 아주 확실한 거야 라고 어떤 것을 완전히 100% 신뢰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은 항상 평화롭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질되지 않은 영원히 지속되는 100%짜리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 평화가 흔들리죠. 항상. 그쵸? 바로 요런 차이. 근데 그런 차이는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지속성이라든가 영원성이라든가 한결같다거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한 평화를 못 느끼는 거고 못 누리는 거지만 다 아버지와 관련되고 영원한 것과 관련되고 천상과 관련된 거는 거긴 변동이 있다거나 달라진다거나 뭐 조금 했다 끊어진다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완벽함이라는 것에서 내가 큰 평화, 마음을 탁 놓아도 되는 그런 안정성과 신뢰와 평화를 느끼게 된다는 것을 지금 하느님께서 큰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질적인 기쁨은 공허하며 오래가지 못한다. 공허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채워도 마음 한켠이 허한 거. 이게 공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거는 유물론적인 세계에선 절대 채워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이상한 존재로 변질됐냐면 예를 들어 핸드폰을 새로 샀죠? 그러면 그게 새로 산 핸드폰이 열흘 동안은 그냥 너무 좋아. 막 쓸고 닦고 불고 막 이렇게 하죠. 그쵸?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예를 들어 5년 썼다. 그러면 5년 후에도 핸드폰 처음 샀을 때랑 똑같이 행복하고 기쁜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또 새 것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 빈자리를 또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줄 뭔가를 이렇게 또 찾는 거죠. 5년 되면, 헝겊되면. 그렇죠. 이것의 반복적인 루틴 가운데 살아가는 게 유물론적 인간의 한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물질적이라는 것은 절대로 퍼펙트하게 온전성으로 나의 영혼을 채울 수 있냐. 5년 쓴 핸드폰 또 바꿔야 되고 5년 쓰면 또 바꿔야 되는 거랑 똑같이 늘 그런 어떤 형태를 반복하니까 크게 공허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허한 거는요.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유물론적인 것에는 절대 채울 수 없다. 무엇을 사건 똑같다. 그렇죠.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해. 그렇죠? 5년 후에 핸드폰을 살 정도면 그나마 오래 가는 거죠. 불과 1년만 지나도 실증 나고 혹은 1개월 후에도 실증 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다. 인간의 현재의 육적 차원의 나라가 물질적인 기쁨으로 가득 찬 세상에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없다. 자, 이렇게 물질적인 기쁨, 유물론적인 거, 인간적인 거, 병든 내 기호정서 경향이나 채워주는 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절대 영원한 구원의 약속하고는 무관한 것들.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내 영혼을 구하는 것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에서 얼른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너희 지상생활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자, 그렇게 일시적으로 1년 핸드폰 썼다가 1년 후에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일시적인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너의 영원성을 소중히 여기거라. 그러면은 영원성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는 영원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원성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래서 그 영원성이 얼마나 내 영혼에게 중요한가 가치를 깨닫고, 그래서 그 영원성을 갈망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영원성으로 하느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완벽하고 좀 더 진지하고 전부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영원성의 나라에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 두 분이 영원성의 나라에서 완전히 하나 되신 관계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예수님과 아버지가 영원성의 나라에서 하나 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그 영원성을 저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갈망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이 이 마지막 문장 영원성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부탁의 당부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화답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유물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좀 너희가 빨리 깨닫고 더 본질과 더 영원성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과 애쓰는 것은 다 그것을 위해 애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이런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아서 어떤 생활 습관이나 정신까지 바꾸기에는 굉장히 희박하게 인식하는 것들이 많죠. 이런 메시지를 들으실 때마다 좀 더 그것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제 영혼에 아버지 꽂아주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모두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갈망의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실천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